다시 구약의 왕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오늘은 우시야 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유다 나라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우시야 이전의 상황을 살짝 돌아보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 이 잘못된 며느리 아달랴 때문에 거의 대가 끊어지고 완전히 멸망할 뻔했지만 가까스로 살아남은 요아스로부터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또 그 뒤를 이은 아마샤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이 다시 회복되었죠. 안타깝지만 근데 그 뒤를 이었던 왕 모두가 처음엔 잘 믿다가 인생 말기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다가 둘 다 자신의 신하 또는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유다의 국력은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북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그 왕궁에 있는 보물들,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으로 된 기구들을 다 빼앗기고 또 사람들도 많이 볼모로 잡혀갔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한쪽도 거의 한 200m 가까이 무너지어서 참 무방비 도시가 되는 그런 무기력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사랴라고도 불리는 이 우시야가 왕이 돼요. 그의 나이 16세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52년을 통치해요. 물론 최근에 죽은 영국 여왕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기간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장기 집권한 사람이에요. 우연히 일치겠지만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영조도 이 조선시대의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했는데 52년 똑같은 세월을 이렇게 통치했다고 해요. 그런데 영조가 이 조선의 중흥기를 이끈 것처럼 이 우시야도 이 유다의 작은 중흥기를 마련한 왕이었습니다. 13절, 15절, 26장의 그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 우시야가 영토를 확장하는데요. 블레셋 5개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드라는 곳을 정복하고 그 외에 야브네와 아스돗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성읍들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읍들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무역로를 지키는 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무역로를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교역로를 지키기 위해서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자들로 구성한 30만 7,500명의 군대를 양성했고 그들로 하여금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 활, 물맷돌까지 철저하게 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주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성들을 보강하고 그 성 위에는 성을 사수할 수 있는 대형 화살 또는 돌을 던질 수 있는 투석기 등을 준비해서 성을 지키겠어요. 그리고 재주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다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차근차근 무너뜨려 갔는데 암몬 민족 같은 경우는 항복을 해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정말 유다가 회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다시 성을 견고하게 세워요. 그리고 26장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가 농사를 좋아해서 이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줍니다. 그 물덩이를 많이 파서 백성들이 양과 소를 잘 기를 수 있도록 해줬고요.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사 그 관리자들을 파견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라가 점점 안정화되고 회복되면서 우시야도 자연스럽게 그의 명성이 널리 퍼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15절을 보면 그렇게 무너져가던 나라를 이어받아서 이토록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시야를 도우시고 유다를 도우셨는가? 5절에 이유가 나오죠.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아는 스가랴가
그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뉘앙스가 있죠. 그가 나중에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도 그의 아버지 또는 그의 할아버지처럼 처음엔 잘 믿다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가 저질렀다는 죄는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신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 성전에서 분향할 자격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시아가 제사장직을 침해하였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가 다른 우상을 섬기려 한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려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느냐라는 거죠.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악을 행했고 여호와께 범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서운 병도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은커녕 왕궁에서조차도 못 살고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시아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목회자가 할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목사님이 쓰시는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구약시대에 한정된 제사장직은 이미 이 시대에 신약시대에는 철폐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는 목회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아멘. 그래요. 그냥 명부만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직은 명예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약의 평신도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명목상으로만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해놓고 목사님은 제사장처럼 여기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왜 실제적이어야 되느냐? 계시록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 부활,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직분은 이 말씀을 보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에 참여할 사람 다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제사장과 평신도의 구별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시아의 경우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죄가 되겠습니까? 죄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구약의 거룩함이 사라진 거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완전해진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일부의 제한적으로 거룩한 소명을 받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가졌다면 이 신약시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거룩함으로 이끄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신약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견지에서 오늘 말씀은 구약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 신약 시대에 받을 만한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약적으로 보았을 때 이 우시아의 죄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어긴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보시면 그 점을 바로 지적하고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역대하에 나오는 우시아의 교만은 세상적인 교만과는 좀 달라요. 세상적으로 교만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믿습니까? 나를 믿어요. 누구를 더 경배합니까? 나를 더 경배해요. 만약 우시아가 세상적인 의미에서 교만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이런 우시아를 보면서 마음이 편해요. 왜? 우리는 우시아 같지는 않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시아가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가 심지어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하나님을 멀리해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무려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신경을 써서 직접 집도하려고 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틀 안에서 보지 않고 그냥 그 모습,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보자면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어쩌면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네. 그죠? 자기가 직접 하잖아요. 그도 그럴만합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강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우시아의 행동을 아주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해해 보자고 하면, 정말 긍정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보자면 그가 직접 분향을 드린 이유가 뭘까? 최소한 어쩌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정말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는 어쩌면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열정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나름대로 찾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예배와 제사를 드린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지정하신 규례를 지킬 이유는 없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라? 만약 누군가 다툰 일이 있다면 그거부터 해결해라.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왜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뭐였냐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뭐라고 가르쳤느냐?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은 자가 되라. 그 말씀을 듣는 것부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이 찝찝하게 예배드리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의 열심에는 익숙합니다. 그죠? 우리 교리를 몰라도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는지는 익숙해요. 뭐 100일 기도도 익숙하고요. 뭐 새벽 기도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물론 저 불교 문화에서 먼저 나온 거니까
이런 거는 뭐 탑을 뭐 100번 돌고 108배 하고, 이런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는 여전히 익숙하지 못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저 이 말씀을 한번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새롭게 인식했어요. 자, 천국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 아예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은 좁아서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이 말씀이 뭐냐? 정말 그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 그런 뜻이라기보다, 또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자리가 얼마 없으니까 들어가기 힘들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신천지는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석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만 명 넘으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야,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조금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못 들어가는 너희는 이렇게 항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항변하냐면,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길거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교제도 하고 주님 열심히 예배도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네가 살았느냐,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시야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보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사울. 사무엘과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그래, 내가 하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뭡니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듣는 거다. 청종하는 거다. 솔로몬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해에서 막 지혜를 달라고, 물론 지혜죠. 듣는 마음이 지혜지만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듣는 마음으로 어떤 재판을 합니까? 2명의 비천한 여인들의 아이가 누군지 어떻게 해결하죠? 그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해결하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탁월한 지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듣고 판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보다 자신이 높아 교만해지니까 제사를 드린데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때 아사랴 제사장이,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서 우시야를 말립니다. 26장 18절을 보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사명이니 성전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선 제사장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용감한 사람들이다, 용맹한 제사장들이었다. 정말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나라 망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권력자의 마음에만 맞추는, 그렇게 아부를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이 제사장들이 정말 그 말을 할 때까지도 이 우시야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그는 이미 향로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딱 잡자마자 바로 팍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벌을 내리십니까? 자,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축원하니까 이 우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벌컥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디다 감히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 전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신 겁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시아가 말씀을 듣고 무사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그는 벌컥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당연히 자신이 이렇게 제사 드리는 데에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죠? 나는 이것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과연 왜 그에게 그런 자신감이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왜 그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16절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그가 강성해졌으니까.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성공하고 강해지고 정말 놀라운 명예를 쌓았으니 그 많은 경험들이 자신을 높였더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 화를 냈던 우시아의 마음을 속에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루살렘 성이 지금 회복됐는데, 누구 덕분에 다 빼앗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기구들 누가 회복시켜줬는데, 누구 덕분에 백성들이 제물을 바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데, 누구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 감히 누가 나만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생각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지금도 교회가 자신의 힘으로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개척에서 성공하고 부흥한 목사는 교회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서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습도 하고, 목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우리 덕분에 교회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덕분에 목사가 먹고 살고 온다고 생각하고, 그게 다 똑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인 행세를 하죠. 그런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찾는 모습일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점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던 시절에는 그의 곁에 하나님의 묵시에 밝았던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밝게 알았다라는 것은 무슨 계시를 받았다라기보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사람의 말씀을 자신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고 인정해 주었는데, 그 스가랴라는 사람, 스가랴서의 스가랴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어쨌든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복기보다는 자신의 교만이 앞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는 사람이 스가랴 이후에는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8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한 명도 아니에요. 80명의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인정하지 않죠. 스가랴라면 몰라도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한 사람에게 의해서 의존해서 듣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의 기회수로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가,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어떤 역량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 언제나 겸손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